플러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4월 8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150장 우리 함께 드립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주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주간을 맞아 우리가 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오르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정함을 입어 새로운 놀란 생명으로 충만하게 아버지여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생명의 말씀 순서에 따라서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을 보십시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리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참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드론 계곡을 지나서 바로 언덕으로 올라가면 그곳이 감람산입니다. 마운트 올리브,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있는 산입니다. 그 감람산 그 안에 올리브 열매를 짜는 곳이 있습니다. 열매를 따가지고 기름 짜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겟세마네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서 참 예수님께서 정말 엄청난 기도를 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것입니다. 2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심정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놀라시며 슬퍼했다 그랬는데요. 영어의 성경을 보면 조금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Deeply distressed and troubled. 굉장히 distressed, 억압되고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그렇게 아파하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그러시고는 주님께 조금 더 나아가서는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서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두 번이나 그들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두 번이나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사실상 이 십자가에 오르는 길이 우리는 그저 예수님은 당연히 십자가 그렇게 당하신 것으로 그렇게 극복하신 것으로 알겠지만 그 십자가에 오르는 길은 죄를 짓지 아니하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참으로 십자가의 형틀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그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통이 더 엄청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때문에 우리 죄가 그 영혼에게 가하는 고통이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놀라고 슬퍼하셨다. 디스트레스가 되고 트러블이 된 것이죠. 본인이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이 싫고 무섭고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3년 반 전에 이 일이 있기 전에 사단에게 먼저 시험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3번째 시험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천하 만물 사람과의 온 우주가 아닙니까? 세상 주님께 다 보여주면서 사단이 돌려주겠다. 지금 내가 이렇게 이 땅을 접수하고 내가 지금 강도가 지금 강탈하듯이 그렇게 이 땅을 지금 다스리고 있지만 이제 이것을 구하러 온 줄을 안다 하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께서 이 모든 사람들과 이 세상을 구하러 온 줄을 주님 알고 있다. 그런데 알고 있으니까 사단이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줄 테다. 그 어려운 길을 갈 것이 없다. 나하고 타협하자. 이렇게 말씀을 사단이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오늘 이 고통을 보니까요. 정말 이런 엄청난 고통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타협안이 엄청난 시험이 되었겠습니다. 유혹이 되었겠습니다. 사실 타협이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나가면 이를 성취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는 데다가 그것을 내가 감당할 그런 리스크하다. 위험 수치가 너무 높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타협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그런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하고 주님께서 그 타협안을 거부하셔서 그 유혹을 거절하시고 주님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사실상 주님이 십자가에 꼭 올라가야 해서 올라갈 것은 없었습니다. 올라가야 할 이유는 단지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금 올라가는 이 고통스러운 자신의 영적인 그 고통을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고통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기도하심으로. 주님은 기도하심으로, 그것도 한 번의 기도가 아니니까 2번으로 기도하심으로, 아마 주님은 또 이전에 한 번 더 기도한 것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3번쯤 이렇게 기도하신 것으로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주님은 아마 매일마다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실 때마다 이 십자가 지는 일을 놓고 주님 기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참으로 이토록 영적인 고통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죄의 짐이라는 것이, 이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시니 고통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 앞에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을 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완벽하게 찾아오고 우리를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의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이것밖에는 없다라고 예수께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힘을 통하여 기도하여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하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순종의 이 기도함으로 순종의 자리까지 간 것은 분명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했다고 순종의 자리에 간 것은 아니었죠. 예수님은 첫째로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하셨던 분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온통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일에 온전히 그 마음이 함께 하시며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제 이 십자가를 향해 일어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 한 몸 잘 살고 내 가정 하나 잘 살고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멤버들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 모인 멤버들의 영적인 이익과 영적인 복지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어 교회 지체가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는 그 단 한 가지 그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해주신 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을 다시 오실 그때까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증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 때문에 그 기대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을 있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부활의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그 정말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한 그 감격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일어난 모든 일이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의 전형적인 잔치요 그리고 우리의 정말 참으로 안식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우리가 기억하여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고 세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참으로 예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일이 시작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부활절에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게 하셨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오늘 부활하신 줄을 다시금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다시 읽고 기억하고 그리고 또 마음속에 생각하게 하실까? 우리가 그렇게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참으로 그런 하나님의 뜻에 우리도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2번이요 3번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먼저 점검합시다. 나도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고 믿었던 것처럼 나도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정말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기도하자. 기도하면 나의 영혼수에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이 단지 기쁘고 또 그리고 잔치하는 주간이 아니라 이 부활의 주간에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다시 확인하는 기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까지 온 것을 주께서 아시는 줄 압니다. 이제 주를 사랑하옵나니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사명의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가 주님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어떤 십자가를 주셨는가 깊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